이리로 오너라. 내가 네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영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으며 그 성의 빛은 보석 같았으니 맑은 자수정 같았다. 그 성은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다. 그 성은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다. 12문은 12진주였고 각 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었다. 12문은 12진주였고 각 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라고 씌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 말씀이 깨닫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은 건물인데 어떻게 사람이 아닌 건물이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라고 이렇게 씌어 있을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1년 정도 깊이 묵상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이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배소서 말씀을 보면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소서 말씀에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 말씀이 씌어 있는데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 되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고 씌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씌어 있는 이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오랜 시간 거의 1년 정도 깊이 묵상한 끝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를 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씌어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따로 성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이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따로 성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자 값주고 사신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값주고 사신 이유는 이 어린 양의 보혈로 이 교회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서 이 성전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어린 양의 보혈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주고 사신 교회가 거룩한 성전, 거룩한 새 성전인 새 예루살렘이고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우리 몸을 흠없이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을 흠없이 보존한 사람이 바로 흠없는 천열매 신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값주고 사서 이 새 성전인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시키셔서 그들 안에 거하시고자 이 교회들을 값주고 사서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이 새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흠없이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흠없이 지켜내고 보존한 사람들이 바로 천열매이고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이 휴거의 때에 우리의 몸을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새 성전으로 변화시켜서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원수들이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온갖 악한 방법으로 지금 성전된 우리 몸을 오염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여러 가지 악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예쁜 진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벽에 12 진주문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높은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에 12개의 진주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문에 각각 한 개의 진주로 이 12개의 문이 되어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로 진주를 뜻하는 단어들 안에 휴거와 결혼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전쯤에 전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그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1-2년 전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이 진주가 휴거와 결혼식을 뜻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 진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들의 유래에 휴거와 결혼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단어에는 진주를 뜻하는 한 히브리어에는 빠른 비행, 하늘을 나는 빠른 비행, 그리고 자유와 해방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이 진주를 뜻하는 이 단어에 빙빙 돌다, 회전한다는 뜻이 있었는데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은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빙글빙글 회전하는 것에 변형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몸이 변형되는 사건. 이렇게 진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들의 유래에 휴거와 결혼식과 신부의 변형, 이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이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진주에 휴거와 결혼식, 그리고 신부의 변형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진주를 뜻하는 단어의 유래에 빙글빙글 돌다, 춤추다, 이러한 뜻이 있었고
또 한 가지 깡충깡충 뛰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깡충깡충 뛰다. 그런데 이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음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그 비전에서 하얀 토끼를 보았는데 하얀 토끼가 그 독수리에 낚아채어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2년 전쯤에 주신 비전에서 저는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하얀 토끼를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 비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왜 토끼가 이렇게 낚아채어져서 올라갔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것은 이 토끼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토끼는 털이 하얀 토끼였습니다. 그래서 이 털이 하얀 토끼는 거룩한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끼는 귀가 큰데 이 토끼의 귀가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끼는 음식을 끊임없이 먹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이 음식을 먹는 이 토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신부를 상징한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뜻하는 그 하얀 털을 가진 토끼가 이렇게 신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독수리가 낚아채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쯤에 그 비전을 보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 드려야 되나.' 여러 번 생각하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보여주셨던 이 토끼가 이 진주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끼는 깡충깡충 뛰는 동물인데 이 깡충깡충 뛰다라는 이 단어에서 진주를 뜻하는 한 히브리어 단어가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가 깡충깡충 뛰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 깡충깡충 뛰는 토끼와 관련이 있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년 전쯤에 보여주셨던 그 깡충깡충 뛰는 하얀 토끼가 바로 진주처럼 거룩한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가 큰 토끼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으며 털이 하얀 토끼처럼 자신의 옷을 항상 희게 빠는 신부들, 자신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신부들이 바로 토끼와 같은 휴거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깡충깡충 뛰는 토끼가
놀랍게도 진주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휴거 신부를 뜻하는 진주라는 단어가 빙글빙글 돌다, 깡충깡충 뛰다,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랍게도 진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결혼식과 휴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빙글빙글 돌다, 회전한다라는 단어에 변화된다, 변형된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진주라는 단어에 신부가 변형된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렇게 휴거와 결혼식과 신부의 변형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12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쓰여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왜 그 12문이 여러 개의 진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을까?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오랫동안 묵상을 했었는데, 이 12진주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라는 것이 첫 열매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이 하나라는 숫자는 1을 의미하는데, 1은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고, 이것은 첫 열매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라는 단어에 하나됨, 결혼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 하나라는 이 단어에 첫 열매와 결혼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의 결혼식. 그래서 첫 열매들이 결혼식을 통해서 이 진주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처럼 오랜 세월 시련을 겪은 진주 같은 신부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12진주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주는 오랜 세월 동안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탄생하는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주가 하나의 보석으로 탄생하기까지 많은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진주가 탄생하는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 성에 12진주문으로 들어가는 신부들도 진주처럼 오랜 세월 많은 시련과 아픔을 통과하면서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첫 열매들로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 열두 진주 문과 같은 아름다운 신부들로 만들시기 위해서, 진주처럼 아름다운 보석 같은 신부들로 재탄생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시련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과 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오랜 세월 많은 시련과 그 연단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음 이렇게 신부들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훈련시키시고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신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불세례를 받고 거듭난 이후에 거의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예수야를 뜨겁게 만난 이후로 그 처음에 정말 거의 한 달 동안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거듭날 때 정말로 뜨거운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또한 너무나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이렇게 감동의 눈물을 거의 한 달 넘게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정말로 너무나도 놀라웠고,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삶을 좀 살다가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로 끌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도 너무나도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었는데, 저는 어릴 때 대가족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엄마가 오랫동안 애를 낳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7년 동안, 결혼을 하시고 7년 동안 애가 생기지 않으셔서 마음고생을 하신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셔서 애를 낳게 되셨는데, 너무 그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뒤로 그냥 계속해서
낳으셔서 7남매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7남매 가운데서 제가 끝에서 두 번째, 여섯 번째로 태어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여섯 번째로 태어난 것도 음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6이라는 숫자가 십자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이 바브라는 단어로 못을 의미하는데, 이 못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 때 그 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섯 번째로 태어난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야를 따르라는 그 삶을, 예수야를 따르는 삶을 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못을 뜻하는 여섯 번째로 태어나서 그 대가족 사이에서 어릴 때부터 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게 영이 달랐기 때문에 저는 그 많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외롭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가치관도 다르고 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그 가족들 사이에서 이렇게 뭔가 분리되었던 삶을 어릴 때부터 살아서 그 외로움이 익숙한, 어릴 때부터 외로움에 익숙한 그러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부터 10대부터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같은 그 연단의 그 경험들을 하게 하셔서 그 4년 동안 너무나도 정말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 어려운 시간을 겪다가 정말 제가 삶을 정말로 포기하기 직전에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체험을 하고 거듭난 후에 지금 예수야를 기다리면서 이제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연단의 시간들은 일일이 다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새 예루살렘 성에 진주문과 같은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신부를 문에 비유하는 구절이 쓰여 있는데, 신부를 문에 비유하신 이유는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 같은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진주처럼 오랜 세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로 거듭난 신부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신부를 문에 비유하신 이유는
이 신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부들은 이렇게 성전 대신 예수와께 들어가는 진주문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예수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와를 전해서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주문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신부를 문에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에 진주문과 같은 아름다운 신부들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아름다운 진주로 재탄생시키시고자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수고를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곧 오실 영광의 왕 예수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